자, 오늘은 말씀 10절과 11절 다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놓아서 섬기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여기 전쟁했습니다. 전쟁했는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자, 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들은 누구냐면 여자들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여기서 예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처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남편이 있는, 혹은 남편이 죽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간에 예뻐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런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여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전쟁에서 이겼다 치더라도 뭐 포로로 막 사람을 잡아오고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서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사람을 잡아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한다. 자,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려면은 몇 가지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냥 이렇게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뭐 타협이 안 돼요. 무조건 진멸이에요. 자, 이유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당장에 물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려두는 동시에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다.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쳐서 진멸하라. 화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이 아닌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에게는 조건부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혹은 우리는 화해하겠다. 자, 화해하자고 하면은 화해를 받아줘도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화해를 받아주면 안 돼요. 예, 가나안 사람들은 조건 없이 다 진멸시켜야 돼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화해하자 그러면 그래, 좋아, 화해하자. 그래, 살려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멀리 있는 족속들 중에도 싸우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도망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싸우라고 해요. 싸워서 이기라고 해요.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의 권리가 있죠. 예, 근데 싸울 때는 전쟁까지 하게 되면 남자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화근이 되거든요.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남자를 살려두면 나중에 틈을 봐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웠다 하면 남자는 진멸해라. 그러나 죄 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살려두라. 살려두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는 거죠. 권리죠. 이긴 사람의 권리예요. 포로로 잡아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저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노동력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살려두는 대신에 잡아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거는 취할 수 있다. 자, 오늘 정리한 얘기 알겠죠?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가나안은 무조건 진멸해라. 무조건 싸워야 된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자면 화해해라. 그냥 싸우자면 싸워라. 싸워서 이기면 남자는 쳐라.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차지할 수 있고 전리품도 차지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예쁜 여자를 보고 야, 예쁘다. 정말 평생에 아내로 삼아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 군인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있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의 대상이고 가나안 여자들은 무조건 결혼이 안 돼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결국에는 가나안 그 우상숭배 풍습을 영향받을 가능성이 100%예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 안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이 가능해요. 이방 여자들 중에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모세의 첫 부인은 시보라예요, 그죠?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가다가 재혼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구스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인데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이인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결혼 잘못했다고 막 반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문둥병이 생기죠. 그래서 미리암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마도 미리암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는 구스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러면 그 여자는 흑인이었을 거라는 얘기지. 모세가 흑인하고 살았을 거라는 얘기. 알았어요? 우리도 한번 살아볼래요? 모세를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서 결혼했죠.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죠. 애굽 여자죠. 요셉도 애굽 여자예요. 결혼한 게.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된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자인데 과부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도 모압 여자인 과부인 룻의 피가 섞인 보아스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의 타당성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죠. 전쟁에서 사람을 잡아와서 예쁜 여자를 보고 이방 여자인데 결혼하겠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잘못된 얘기를 가져놓고 말하자면은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얘기는 성경의 전쟁의 규칙에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승자의 권리죠. 그리고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할 권리가 있죠, 남자에게는. 남자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해서 얻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쁜 여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다 맞아. 이방 여자라도 결혼할 수 있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아내로 삼고 싶다. 그것도 맞는 거, 다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여기까지는 보면 승자의 권리고 남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여자에게 어떠한 인권이 있고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자기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 여자를 잡아왔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내를 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할 때 아내를 삼는데 그 다음날 또 버릴 수도 있죠. 그죠? 사실은 아내를 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를 삼지 않고 여자를 욕보이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그냥 팽개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욕보이고 실컷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여자를 노예로 팔잖아요. 그럼 몸값이 굉장히 비싸잖아. 노예로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족속 같으면 이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여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욕보이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다. 설령 나하고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해놓고도 한 달 후에 마음 편하면 여자를 없애버리고 팔아버린다.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했을 때 어떻게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강한 사람들의 권리예요. 내가 전쟁에 잡아온 여자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강한 사람의 권리고 남자의 권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의 인권과 약자, 힘없는 사람의 권리에 관해서 어떻게 보장해 주는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 왜 쓰느냐. 전쟁에서 왜 사람을 잡아오고 그 잡아온 사람 중에서 예쁜 여자를 왜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얘기 왜 쓰느냐.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대체 왜 하죠? 전쟁 상황, 포로,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하죠? 이거는 지금 그 모세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신명기 뭐라고요? 모세 설교요. 모세 설교인데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서 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마라. 생명 존중하기라 하죠. 생명 존중하는 게 사람의 권리, 생명 권리예요. 생명 권리. 예? 인권이에요. 생명에 대한 권리야.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이 사람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된다. 자,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를 설정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실감나는 얘기예요. 사람 생명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근데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얘기가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여자의 권리,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네, 다 같이 12절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네. 자, 여기 보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랬어요. 자, 여자를 포로로 잡았어. 근데 굉장히 예뻐. 그러니까는 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 이걸 보면 일단 예뻐야 되겠다 이제. 네. 포로로 잡히더라도 미우면은 그냥 들판에 놔두면은 좋을지는 모르겠지. 근데 일단 간에 예쁜 여자는 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집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집으로 데려간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옵니다. 자, 머리는 뭐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뭐예요? 자기의 순결 내지는 자기의 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머리죠. 머리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근데 머리를 가꾸는 게 아니라 민다는 얘기는 뭐죠? 전면적으로 다 새롭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청산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로 뭘 하죠? 하여튼 간에 머리를 손댑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교회로 오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머리를 팍 깎고 왔다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했던 거 과거 청산하거나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뜻에서 머리를 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벤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일부분 중에서 손톱, 그죠? 이거는 우리의 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벤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거를 버린다는 뜻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머리를 민다, 손톱을 벤다, 똑같은 뜻인데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리고 전쟁에 포로로 잡혀오는 동안에 얼마나 그런 험한 과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깨끗하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쁜 여자다 해서 막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자 하더라도 절차가 있어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최소한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근데 만약에 세상적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욕을 보이고 버리거나 돈 받고 팔아버리거나 결혼했다가도 막 쫓아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약자의 권리와 여자의 권리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잡아왔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안 돼요. 예,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깨끗해져야 돼.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런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짧지만은 겪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청산,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적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하룻밤 동침한다 해서 이게 결혼이 아니죠. 결혼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결혼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합치려고 그러면은 좋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자기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는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규칙을 정해가지고 둘이서 살아가는 규칙을 정하고 그래야지 실제로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내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결, 성결 의식을 이와 같이 진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13절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한 다음에 13절에 뭐 합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랬습니다. 지금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원래 자기가 입었던 옷이나 혹은 포로로 이렇게 먼 길을 끌려왔으면은 아주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자, 옷을 벗기고 갈아입는다. 옷 단장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포로였죠. 포로인데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으면 포로는 노예잖아요. 예. 자유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옷을 갈아입힌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당신은 누구한테 이렇게 잡혀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의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인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우상숭배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옛날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이제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그냥 여행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하고 갔대요.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 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한국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원길 가다 보니까 그 여자들 머리에 쓰는 건 뭐라 히잡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가끔 보이더라고. 옛날에 못 보던 건데 막 봐요. 그런 건 특이한 경우예요. 한국에 오면 한국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식으로 김치도 먹고 한국의 문화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야 되지. 빨리빨리 못하면 얻어 터져요. 한국에서는 어리버리하면 못 살아요. 그럼 빨리빨리 해야 돼. 김치 먹으면 김치 먹어야 돼. 그게 새로운 옷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던 대로 다 옛날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살죠, 그죠? 신분도 자유를 주고 생활 자체도 옛날 건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새 옷을 입었다. 옷 입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많이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지난날에 우리가 행했던 게 있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걱정 많고 그랬던 것은 옛사람이야. 옛날 옷이에요. 옛날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나면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고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는 화평하는 그런 새로운 옷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안 믿는 사람이 좋았어.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셀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설 명절 지내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데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 설은 보니까 수요일까지 대체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수요일까지인데 금, 토, 일, 월, 화, 수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왜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은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가서 그랬어요. 이번에 올라오는 신입생들 손들어라 그랬더니 5명이 손들어. 나중에 예찬이 왜 손 안 드냐 그랬더니 늦게서 손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손들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태우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어제 알고 봤더니 좀 집에서 자고 있다는데 그 다음 주에는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들어가고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해방감이 막 있다고. 해방감이 있는데 온갖 것 다 해.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생략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는 막 화장 같은 거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막 하고 옷도 막 이렇게 하고 다 좋다 치자. 근데 이제 학교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그거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세상에 대해서요 너무 발벗고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공부하고 자기의 진로를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술 먹으니까 술 먹고 술 먹고 토하라고 하니까 토하고 그런 걸 뭐 하랍니까? 예? 안 좋은 거를 거기까지 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선배한테? 아유 거기 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선배가 뭐가 없어요. 1년 선배 2년 선배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아리 같은 데서는 하늘이잖아. 선배가 시키면 시키는 듯 얻어 터지고 하려면 다 하잖아요. 그거 졸업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자기 취직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죽을 뻔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그럴 필요 없다고. 예? 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정시에 졸업을 해가지고 딱 취직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 그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그래 악순환 계속된다 하잖아. 어? 알바하다가 시험 잘 못 치니까 장학금 못 받고 장학금 못 받으니까 나갈 때 평점도 낮고 그러니까 취직하는데도 유리할 리는 없지. 그러면은 딱 졸업하자마자 스카우트돼서 직장을 딱 들어가면은 4년 동안에 알바한 것보다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따라가더라고. 알바하니까 나도 알바 다 하고 뭐 하니까 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사람에 대한 열심이 별로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 해마다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 되면 말 안 들어가네. 응? 오히려 새로워지라 그랬더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낡은 옷을 입으려고 막 나가는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러고 위기입니다. 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낡은 옷을 입으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겨울방학 같은 게요 굉장히 위기예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요. 우리는 수요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또 예평지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해봐야 주일날 나와서 그리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겨울에 방학이라 해가지고 뭐 할머니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집에서 그냥 게으르니까 그냥 한 주 빠지고 이러잖아요. 애들이요 옛날 옷을 입어버려. 딱 통계에 나왔어요. 졸업시켜서 다음 학년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연 감소가 있어요.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온 여자에게 대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머리도 밀고 손톱도 베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래서 너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거룩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믿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 예쁜 여자라고 해가지고 막 동침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결혼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정신 못 차리겠죠. 그냥 이방인 그대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별 의식을 거쳐가지고 정당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 여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아멘?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이니까 이방인으로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기간이 잡혀오더라도 한 달이에요. 자, 한 달 동안은 뭐예요? 남자가 이 여자한테 접근하면 안 돼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 자기 집에 데리고 왔지만 아직도 결혼한 관계는 아니에요. 혼전 동거 아닙니다 이게. 혼전 동거가 아니라 혼전에 내 마음대로 잡아온 포로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여자한테 못해요. 한 달 동안 뭐 하라고요? 이 여자가 애곡하도록 해라. 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애곡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도리상 인정상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상태예요? 전쟁에 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 또 자기의 오빠가 죽었을 수도 있어. 남자니까. 아니면 이 여자가 결혼한 여자 같으면 자기 남편도 싸우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패배했어.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왔지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우리는 적고 여기는 이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안 좋지요. 그리고 먼 부모를 떠나고 먼 고향 땅을 떠나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여기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슬픔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너 예쁘니까 나 부인이야, 내가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죠. 슬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을 다스리고 슬픈 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한 달 기간이죠. 그죠? 자기는 끌려온 포로인데 그 다음날로 이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말이 그게 결혼이지 그게 결혼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정상적으로 두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도대체 내가 여기 와 있는가? 여기가 뭐지?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예?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배 타고 여기 서울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지금 1시간이면 가지만 하루가 걸리는데 막 낙이 타고 막 오고 가잖아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소감이 그 초가집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초가집이 크지 않습니다. 예, 작아요, 그죠?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버섯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초가집을 보는데 지나오는 길에 낙이 타고 오는데 보면 막 이렇게 더럽기도 하고요. 하수가 없잖아요, 하수구가. 막 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낯선 풍경에 지저분한 거, 처음 부딪히는 문화적인 충격,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내가 여기 어디 온 거야? 그랬대. 그래서 한번 꼬집어 봤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그런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경황 중에 오긴 왔지만은 도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래? 여기가 어느 백성이래? 어디 살아야 돼? 마트는 어디래? 공원은 어디래? 전부 다 지금 생명부지잖아.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한 슬픔도 치유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를 이쁘게 봐가지고 결혼하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이런 거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런 기간이 한 달 동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그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과 그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아멘?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납치하듯이 끌고 와가지고는 그날로 동침하고 버리거나 아니면 혼인신고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관계입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관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접받도록 해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그 애국하는 기간에 지금 여기 지금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도 보겠죠. 그죠? 자기가 보쌈에서 막 잡혀와가지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달 동안에 이 남자의 집에 사는데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는 재래식 혼례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를 언제 봤다고요? 결혼 언제? 언제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는 날? 첫날 밤에? 첫날 밤에는 봤을까? 그것도 못 봤을 가능성이 많아. 지금은 전기불이나 화난데 옛날에는. 그래서 야곱은 쏘갔잖아요. 예?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알에 야곱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도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얼굴도 못 봤는데 부모들이 정해서 뭐 시집장가 가라 그러면 혼례식을 하는데 혼례식 할 때도 막 이렇게 막 인사만 시키고 절만 하니까 정신없어서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첫날 밤에 봤다는데 첫날 밤도 확인된 것은 우리 한나 어르신들은 알겠는가요? 옛날에 첫날 밤 치러봤어요. 예?
그래도 그때는 신식이라서 전기불도 없고 뭐도 없었으면 정말 못 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포로로 잡혀온 여자지만은 봤어 못 봤어요? 봤겠죠. 한 달 동안에 한 집에 살면서 봤겠죠. 그리고 남자로서는 어때요? 즉흥 결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하는 그 결혼 중에 뭐 동남아 가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혼은 뭐예요? 한 달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얼굴 보고 그 다음날 결혼해서 오잖아요. 그렇게 한다며요. 속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비록 포로로 잡힌 여자지만은 한 달 동안에 그런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로 봐서도 상당히 신중할 수 있죠. 포로로 잡아왔을 때는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맨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 하는 습관이 게을러 터졌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그 이렇게 애국하는 기간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고 남자도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국제 결혼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적어도 한 달 동안에 내 생각이 맞는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여자인지 그런 기도 중에 우리라 말하면 기도 중에 잘 살필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지멋대로 하는 이런 건 못한다 얘기지. 만약에 이방 족속에게 잡혀갔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지하국식분도 다 하고 나중에 책임 안 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기간까지 가져라. 결혼도 기간이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서로 간에 마음이 맞다 해서 그날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살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오늘 하룻밤에 부부가 다퉜으니까 내일 이혼 법정으로 가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그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과 그런 조정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기간을 거쳤으니까 약자인 여자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권리 하나를 말하는데, 자, 그게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그 후에 자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애국하는 기간을 통해서 성결 의식을 다 진행을 하고 또 마음도 확인하고 이렇게 딱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 후니까 뭐 이게 뭐 1년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기뻐하지 않는다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때는 부인의 권리를 인정을 해서 부인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서 놔주라 얘기죠. 만약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 국경을 넘어가고 싶다. 그럼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 거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살고 강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너는 뭐 국경 넘어서 가라든지 혹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록 헤어져서 이혼을 하지만은 이 여자를 내보내지만은 이 여자의 선택 권리예요. 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결혼 관계는 내가 유지할 수 없어. 지금은 기뻐하지 않아.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포로의 경우입니다. 자본 그런 여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여자가 자기의 거주권이라든지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둬라. 손대지 말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했어요. 돈 받고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돈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판다고 하는 얘기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1년의 연봉이 1,000만 원이면 30년이면 3억짜리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젊은 여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몸값을.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받고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 같으면 그냥 그 노동력 값에 사람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아내가 뭡니까?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죠. 갑자기 자유인을 갖다가 노예 취급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처분이라는 얘기죠. 그럴 권리가 남자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보여쓴적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로 잡아왔을 때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아니다 해서 버리는데 정상적인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려서 몸값으로 팔고 하라고 하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또 이건 비인간적인 데서 떠나서 뭡니까?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사랑의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는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처음에 노예로 잡혀왔을 때는 노예인지 모르지만은 신분이 아내로 변했으니까 아내로 정중히 대해라. 그러니까는 내가 설령 사랑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변한 거에 대해서 남자 책임이죠. 사유가 남자가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으로 말해서 이혼이라고 한다면은 이 책임 사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상처를 또 받죠. 예? 노예로 잡혀온 것도 슬픈 일인데 결혼하자 해놓고는 결혼 안 한다고 다시 내보내는 것도 더 슬픈 일이지. 자기 인간의 권리도 없는 것 마냥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절 조건 없이 그냥 자유하게 깨끗하게 내보내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이 얘기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확실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았으면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오거나 물건을 가져왔으면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고 라는 그런 식으로는 못해요. 예,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스라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때 적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아내로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굉장히 탁월하게 여자의 인권에 관해서 포로로 잡힌 여자의 가장 불쌍하고 가장 나약한 여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보장해주고 권리를 인정해주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누구예요? 잡아온 여자가 뭐가 귀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귀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간된 권리가 귀한 거예요. 돈으로 팔지 말아 했죠. 돈이 더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금 돈 앞에 절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돈은 굉장히 귀한데 사람값은 싸구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초창기에 그 포사이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그 한센병 치료한 분이요. 처음에 광주에서 세웠다가 나중에 쫓겨났죠. 그래서 여수로 가서 그 여수에 그 한센병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예양원이죠. 예? 그 포사이트가 쓴 거기에 보면 이랬다고요. 자기가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있지 못하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환자인데 미국에서도 그 한국 선교를 홍보하고 한국 선교 후원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싼 거는 한국 사람이라 그랬어. 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싼 물건이 뭐냐? 한국 사람이요. 그러게 제일 못 사는 나라죠. 진짜 못 사는 나라 가면 사람 몸값이 제일 싸요.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진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의 인권이, 인간의 생명 권리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예? 사람에 대해서 남녀 차별도 많았고 또 양반 아닌 사람 해가지고 이 계층 차이도 많았고, 그리고 이런 관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못 살면 못 살수록, 그럼 북한 같은 데 지금 보면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목숨값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예를 들면 하루에 빵 하나만 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빵 갖다 줘도 안 먹잖아.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생명을 이으려고 빵 하나를 해도 빵 하나가 없어 죽어. 그러니까 사람 목숨값이 뭐예요?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죠. 제3세계에 나가면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목숨값이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만 하더라도 이거 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돈이 더 중요하고 뭐 예쁜 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뭐 가서 즐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오락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목숨값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어디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연말 기부금 한 교회도 헌금한 거 영수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그게 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10,000원씩 하면 50이 주면은 52만 원 헌금이 이렇게 되겠죠. 한 번에 50만 원 하라 그러면은 많아요. 근데 매주마다 10,000원씩 하면은 1년에 100만 원 헌금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만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헌금했대. 와, 100만 원이면 라면 상자가 얼마인데. 근데 헛돈 쓴 걸 한번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헛돈 쓴 걸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동차, 집, 그 다음에 옷 중에서도 잘 안 얻는 것 많잖아요.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먹고도요, 돈 내고 또 살 빼러 가요. 돈 주고 먹고도 돈 주고 살 빼러 가. 지금 굉장히 보면 우리가 사치스럽고 과분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많아. 화장품도 진짜 좋은 게 좋더라고. 남자 거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품은 왜 그렇게 거칠하게 만들어요? 그거 발라도요 얼굴이 반질반질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 거 바르잖아요. 조금만 발라도 얼굴이 이틀 동안에 세수만 해도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딱 달라요 보면 얼굴이. 그래서 저는 참고로 여자 화장품을 조금 씁니다. 뭐지 그 기본적인 거 그거. 저희 막내가 방학이라고 있으면서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화장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래가 막 화장대 거기 아무렇게나 막 쌓아놔가지고 그냥 수액이나 발라요 저는. 그래도 남자 거보다 여자 게 나아요. 남자 거는 이상하게 뭐 알코올 많이 섞었나?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 면도하고 나서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부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것만 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더니 하루는 갔더니 거기가 막 정돈이 돼 있더라고. 화장 거기 이렇게 올려놓는데 거기가 막 정돈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우리 막내가 정돈을 했대요. 엄마 이거는 이렇게 바르고요. 화장품도 뭐 갖다 주니까는 사지 않거든요. 갖다 주니까 했더니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바르는지 잘 몰라. 그것도 뜯어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읽어보고는 정돈을 시켰어. 그래서 저도 3가지 바르라고요. 하나는 수액이고 그 다음에 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순서 1, 2, 3번이니까 아빠 이렇게 바르세요.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3번만 발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1번은 수액이래. 그러니까는 그거는 안 해도 되니까 1, 2, 3 하라. 그래서 할 때는 마음 먹고 하면은 1, 2, 3 다 하고 보통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거 3번만 합니다. 또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여자 화장 저기라도 저는 한 3분의 1 써요. 3분의 1도 또 조금 쓰는데 사모님 엄청 많이 써. 손바닥에다 콱 부어. 그래서 내가 아까워. 나는 한 5번을 쓸 것 같은 걸 한 번에 쓰는 거. 저기도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한 번 쓸 때는 이렇게 막 손바닥에 넣으라고. 저는 조금 바를까 말까 할 정도면
되거든요. 아유, 1년에 화장품 값이 얼마야 도대체. 그리고 차 타고 다니는데 차가 전부 다 휘발유 값이 내렸지만은 전부 다 돈 주고 휘발유 넣었잖아요. 예? 쓸데없이 다니는데, 쓸데없이. 걸어가야 될 때도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유지하는데,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 어디까지 우리 인간의 권리가 떨어졌는지 잘 모른다고요. 예?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여자, 대책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를 맞고 바람에 노출돼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지. 그래서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힘없는 여자 하나 잡아왔다 해가지고 예쁜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그건 여자의 권리인 동시에 또 그걸 인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자도 똑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할 대로 욕 다 보이고 그 다음날 노예로 팔겠죠. 그러면 이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남자가. 이게 인간이 망가지잖아요. 사람을 귀히 보지 않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걸 밥 먹듯이 한다면 이 남자가 뭐가 되겠는가? 인생이 망가지죠. 그러니까는 약자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결국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 아멘? 예쁜 여자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절차를 밟아서 정결케 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다시 보내는 한이 있을 때는 돈 받지 말고 잘 보내주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뭔가를 제일 보호해줘야 됩니다. 기준은 항상 거기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식구가 누군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잘 나가고 강한 놈은요 그냥 놔둬도 잘 나가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셀은 작은 소그룹이잖아요. 작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참 이렇게 슬퍼하고 이 대책 없는 여자가 있다는 거를 셀에서 제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셀에서도 그거를 잘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인의 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오늘 교회를 나오기 어렵고 힘든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구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존중해 여겨서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송합니다.